오늘은요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멘. 오늘이요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에도 아쉬움이 많았던 시간들이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아쉬움이 너무나 많은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살을 먹어가는구나 이렇게 속상함도 생기면서 날마다 넓어지는 이마를 바라보고 늘어나는 흰머리의 개수를 보면서 정말 세월이 속절없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는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지만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또 경기도 조금은 작년보다는 살아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생겨서 또 온 세상이 비상이 걸리면서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변이로 인하여 변화되는 세상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관계도, 신앙도 참 걱정되리만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들이 된 것을 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시면서 함께 시작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전국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여행도 잘 못하니까 집에 앉아서 공부 좀 해야겠다. 스페인어 공부 좀 해가지고 스페인어 좀 실력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돈도 좀 작년보다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져야 되겠다 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셨던 분들, 그렇게 다짐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어떠셨습니까? 세운 목표 어느 정도 달성하시고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2021년도 송구영 신예배에서 올해의 말씀, 약속의 말씀 뽑고 또 올해는 말씀 묵상을 빼먹지 않고 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11조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성경통독 한 번은 1독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좀 실천하면서 복음적으로 살아보고 전도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의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목표 세워보셨습니까? 세워보셨나요? 안 세워보신 분들도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 목표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아무런 신앙적 목표 없이 한 해를 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신앙적 목표 없이 2021년도 사셨다면 새로운 2022년도에는 꼭 신앙적 목표, 삶의 목표를 나름대로 잘 설정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가고자 했던 방향성을, 신앙의 방향성을 정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2021년도 교회 표이죠. 우리 교회는 함께 나가야 할 신앙적 방향으로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2021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으로 말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그 2020년 안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2021년도는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나가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죠.
그래서 세부 지침도 있었어요. 먼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짐하였더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힘들었던 2020년 삶과 신앙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고 함께 기도하며 열심으로 한 해를 보내셨지요.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이었고, 서로 격려하였고 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였다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 주시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려운 시국에서도 교회에서 함께 줌으로 성경 통독을 일독하였습니다. 말씀 세미나도 하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었고 함께 기도 모임도 하면서 말씀 묵상 모임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함께 구역별로 셀별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2022년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네 조상들 집에는 볏짚으로 새끼줄을 이렇게 꼬았습니다. 그 꼰 새끼줄로 굴비를 이렇게 묶기도 하였고요. 그 꼰 새끼줄로 한약을 묶어서 쓰는데 옛날 어른들은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신을 지어서 함께 신기도 하였고 초가집에 지붕을 엮어서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줄 꼬는 것을 보면요, 볏짚 몇 가닥을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 두 줄을 잡고 그것을 교차하여 손으로 비벼 꼽니다. 근데 그 볏짚을 이렇게 새끼줄을 꽂아 보면 이게 끝날 때가 있죠. 그러면 다시 볏짚을 이어가지고 함께 새끼줄을 꼬아서 저렇게 이어가지고 새끼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새끼줄을 다 꼬면 반드시 그 끝에는 매듭을 묶습니다. 만일 밤새워 새끼줄을 꼰 후에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꼬았던 새끼줄이 다 풀어져서 쓸 수가 없고 지붕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다 헛된 수고, 헛수고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새끼줄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그 새끼줄의 끝에 매듭을 묶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매듭을 묶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고 다음의 시간들을, 다음 해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한 해의 매듭을 제대로 잘 지어야 할 때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다음 해를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이제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2021년의 삶을 잘 매듭짓고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72년 만에 블레셋에서 뺏기고 이방 가운데 전전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에 이스라엘 품 안으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말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미스바로 가서 금식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우레가 발하여져서 전쟁 중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을 쏙 뺀 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제사하며 나아가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이르렀으며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상황에서 우리에게 맞게, 그 모든 상황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한 것이 죽음에서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사망의 그늘에서만 구원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힘듦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줬습니다. 우울한 감정과 나올 수 없는 삶의 정말 무기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것이 구원자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몸이 아팠던 순간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순간마다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으며,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힘들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가족들이 어려울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어려움과 힘듦의 순간 편안함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 임마누엘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쟁 같았던 2021년도에 나의 인생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웠던 삶의 순간과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힘듦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며 오늘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 기쁘고 좋았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리는 불안해하는 그런 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년을 다시 한번 벅찬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인생, 꿈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찬양하며 2021년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옛날 페르시아에 사니아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인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없어서 신발을 사지 못하고 맨발로 그 땅을 걷게 되자 그만 처음으로 그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가난합니까?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가난한 부모 만나서 신발 한 컬레도 사서 신지 못하고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제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며 다녔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평하며 걷고 있는데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이 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리가 없어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저런 사람도 있는데 다리가 있어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나쁜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평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위만 보다 보면 늘 뭔가 모자라는 듯합니다. 그랜저를 타는데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을 보며 내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서울대에 들어간 아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의 머리통을 꿀밤을 때리며 공부도 못하는 놈아, 이렇게 꾸짖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인생은 늘 위만 보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2021년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보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감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21년을 살아보면 어떠한지요. 오늘도 살아가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2021년의 마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며,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뿌리를 내려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며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감사가 고백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지나가며 이 마지막 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임마누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해, 이 2021년을 감사하는 한 해로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문제를 막으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문제를 막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복이 뭐였냐면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주셨고 주변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맞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시는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이지.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환난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 앞에 축복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젖어들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 은혜를 받은 이유가 바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미스바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시며 힘드시지요. 어제 성탄절날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이요, 주일. 마지막 주에 어저께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 힘드신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 몸이 힘들고 지쳐서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이것,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도 기억하여야 하지만 앞으로 도우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2021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2022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빼앗겼던 것으로부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게임에게 마음이 뺏겼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이 뺏겼다면,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무언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거나 빼앗김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던 것들, 이제 2022년도에는 그것들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평안과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합당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2021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지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힘들지만 그렇게 어그적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은 것도 은혜요, 멈추지 않은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2022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돌파하며 breakthrough, 영적인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의 절망을 이겨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2022년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021년에 무너진 여러분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무너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어떤 목표가 무너졌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에베네셀의 주님을 기대하며 마지막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반드시 그 부분을 은혜로 메꾸어 주실 것입니다. 메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로 마음의 웅덩이를 메워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웅덩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2021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힘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문제들을, 그 대적들을 막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처럼 부끄럽고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 무거웠던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부활승천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1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내년도 2022년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 또 전진 그 주님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도우심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제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도우시고 계시고 내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웅덩이들이 메꿔질 것이며 마음의 상처의 웅덩이가 채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2022년도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